오늘 본문을 누가복음 18장 전체를 놓고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거의 한 2달 된 것 같아요. 누가복음을 14장부터 쭉 내려오는 마치 한 장소에서 한 번에 다 설명하는 듯한 느낌의 비유로 쭉 이어지는 중이라고 했죠. 물론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저자가 이 사건과 비유를 이렇게 조합한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이 사건과 이 비유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건지에 대해서 조금씩은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은 합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은 사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쭉 설교처럼 얘기하시는 내용의 일부의 끄트머리로 이제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사건으로 나아가겠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르쳐 줄 때 주변에 듣겠다고 하는 제자들과 무리들도 있지만 저 말씀이 맞는가 틀린가 하면서 생각하는 도끼 눈 뜨고 막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진짜로 궁금해서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8장에는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존재인 바리새인과 세리들도 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정말 순수하게 물어보고 싶은 한 관원이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등장인물 중에 중요한 것은 부자 관원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과 세리와 바리새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장인물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가는 거야 라는 내용이 갑자기 중간에 떡 껴있는 겁니다. 이게 18장의 구조예요. 봤을 때 우리가 18장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단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일까?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어린아이의 존재의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뭐가 있을까요? 어린아이의 특징. 순수하죠. 그리고 해맑죠. 스펀지 다 빨아들이죠. 어린아이를 몇 세의 연령으로 특정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죠? 5세 미만의 어린이집을 이제 막 가는 엄마한테 이제 막 젖을 떼고 조금씩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제 막 걸으면서 이제 막 말을 배우는 그런 어린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에 가거나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에 이제 막 신나게 놀고 세상 모든 것이 재밌는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가 있죠. 보통 그 정도를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학년부터는 이제 어린아이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부르죠. 잼민이라고. 우리가 그 전 아이들은 순수하다라고 말하고, 그렇죠?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죠. 그리고 해맑습니다. 비유한 대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뜻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해맑아서, 밝아서,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까? 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이 읽으면서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이렇게 가져다 주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애기 이쁘죠? 이렇게 하면서. 그러자 제자들이 막 만류하는 거예요. 어디 이런 어린아이를 지금 우리 위대하신 분께 막 이러면서 막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막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어린아이를 막았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왜 용납하셨을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18장 전체 맥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안기게 하는 것을 왜 제자들이 막았을까요?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면 노키즈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통제가 안 돼요. 그렇죠? 통제가 안 되는데 역설적으로 통제가 안 되기에 통제합니다. 이해되세요? 통제가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통제하는 거죠.
자율에 맡겼더니 알아서 잘하고 알아서 피해를 안 끼치는 존재라면 통제할까요? 통제 안 해요. 노키즈존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의 자유에 맡기면 그 아이의 자유는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아이를 순수하게만 봐야 하는가? 그것이 순수함이 곧 착함인가? 그러니까 착함이 곧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거라면 아이는 정말로 순수하고 착하기에 절대 선의 존재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선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이들을 통제해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도 모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그냥 자기의 본능대로 행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는 수준으로서도 어린 아이지만 판단력으로서도 굉장히 어린 수준이 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막은 것은 지금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갑자기 아이가 막 난리 피면서 예수님한테 다가가고 막 예수님 수염 땡기고 막 이러면은 좋은 말씀 들을 기회와 시간을 놓치게 되잖아요. 이 분위기가 다 흐트러지잖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제 어린이 부서 유치부가 생겼는데 갑자기 여기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 옛날에는 정말로 우리 그 온 세대가 다 예배드리는 옛날 로컬 교회들은 진짜로 애들이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뒤로 뛰어다녔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누가 어떻게 해요? 이 애기 엄마가 막 허리 숙여서 뛰어 올라가서 막 강대상에서 끌어내리고 울고 예배당 밖으로 끌고 나가서 엉덩이 때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교회를 다녔는데 아마도 여러분도 다 그런 교회 다녔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처럼 이제 도시교회가 되어가면서 그런 모습 찾기가 힘들지만 어린아이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통제해야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린아이는 착해, 어린아이는 순수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수하고 착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설명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하기에는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겪어보지도 않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걸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다 젊기 때문에 다 결혼 안 했잖아요. 애기 안 낳아봤죠. 그렇기 때문에 애기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우리 교회에 가장 가까운 목사님이 안용재 목사님, 딸 둘이 있는데 우리 안용재 목사님이랑 저랑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게 너무 맞아. 아기가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지만 우리 신학교에서 뭘 배우냐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존재로 태어난다.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죄인으로 정의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 친구인 우리 안용재 목사님은 자기 딸을요 죄인이래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으면 악을 쓰고 발악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 본성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부모의 사랑스러운 눈으로는 그 우는 것조차 너무 귀엽겠지만 그냥 인간 자체로 놓고 봤을 땐 얼마나 죄인인가. 태어날 때부터 악바리를 쓰는 이 존재가 얼마나 죄인인가. 인간은 배우지도 않은 죄를 태어날 때부터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처럼 짓는다라는 것을 아이를 키우면서 배운대요. 아시다시피 저희 부부도 아직 아기가 없고 여러분 다 결혼 안 했으니 모르죠. 아마도 우린 겪어보면 알 겁니다. 어린아이가 천국을 간다. 단순히 순수함의 문제는 아닐지도 모른다. 18장 9절에서 14절을 좀 볼 건데요. 이것은 어린아이 비유에 앞선된 내용입니다. 앞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좀 긴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해되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들은 멸시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하죠. 나는 옳고 쟤는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누구? 바리새인, 하나는 누구? 세리. 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특징을 알아야 되죠.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들 같은 개념이에요. 영적 지도자이자 학자들인데 성전 중심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회당 중심으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세리는 누구죠? 세리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배우면서 세금을 징수하여 누구한테 바쳐요?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입니다. 친로마 편에 선 돈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살자고 민족을 배신한 사람의 대표적 죄인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냐? 자기 먹고 잘 살자고 자기 욕망을 선택한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대중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은 스승들이라고 믿었고 세리는 나쁜 놈이라고 믿었단 말이죠.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1절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해야 이르되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다르고 난 쟤네들이랑 달라. 그리고 저는 11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내용이 뭐예요? 자기 자랑입니다. 나는 쟤네들이랑 달라. 쟤네들이 누굽니까? 쟤네들 뭐하는 놈들이요? 토색. 토색이 이제 음란한 그런 불의, 나쁜 짓, 간음, 이것도 음란함에 그런 죄에 빠져 사는 자들과 다르고 저는 심지어 제 소득의 10분의 1을 쪼개서 11조까지 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300만 원, 200만 원 월급 받으면 20만 원, 30만 원 헌금한다는 거.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죠. 나는 그 정도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도 내용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눈에 보기엔 존경받을 만한 모습일 거예요. 왜요? 도덕적이죠. 나쁜 짓 안 하죠. 거룩해요. 행위가. 그리고 말씀을 늘 읽고 아침 읽고 자기 전에도 읽고 그거를 묵상하고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번 돈의 10분의 1까지 헌금으로 드려요. 세상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엔 바리새인을 헐뜯을 만한 지점이 있나요? 문제가 있나요? 없어요. 바리새인은 훌륭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나 세상을 할 때 사람의 행위만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바리새인의 행동은 그렇게 했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쟤네들이랑 달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 나 진짜 잘하고 있고 나는 정말로 거룩하게 살고 있는데 저렇게 음란하고 나쁜 짓 하고 있는 불법을 저지른 저 사람들과 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고 나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받아들이지 않을걸요?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자 13절에 세리가 또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와 이게 지금 무슨 표현 같아요? 머리를 조아리는 느낌? 맞죠? 이 비유를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상황을 누가란 저자가 보고 관찰하여 기록한 건가요? 아니요.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세리의 모습을 세팅하시길 어떻게 세팅한 거예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가슴을 치며 이르되 라는 모습의 세리의 존재로 세팅을 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런 존재가 있다 치자. 세리는 니들이 보기에도 죄인이야. 나쁜 놈이지. 근데 이 나쁜 놈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하늘을 뻣뻣하게 쳐다볼 마음도 용기도 나지 않을 만큼 자기가 얼마나 죄인지 아는 놈인 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리의 기도는 아무리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쟤는 저렇게 기도할 만하지. 쟤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당당할 만하지. 저 사람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데. 그렇게 생각할 만하겠죠. 13절에 세리는 기도 내용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9절에서 14절의 본문에 보여지는 바리새인은 거룩한 만큼의 떳떳한 기도를 하고 있고 세리는 죄인인 만큼 죄인일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저건 당연히 저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보세요.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가 우리가 눈에 보기엔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세상을 살다가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 저 사람이 이 의자에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참 죄가 많으니까 쟤는 저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 눈엔 정반대로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은 교만이 마음속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행위가 어떻든. 세리는 그의 행위는 죄인된 행위였지만 그의 마음은 겸손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리가 높아지는 기도고 바리새인은 낮아지는 기도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과 머리가 꼬여 있는 우리도 죄인이기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러면 나도 그냥 막 살고 나도 그냥 죄인처럼 막 불법을 저지르고 살다가 교회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눈물 뚝뚝 흘리며 가슴을 치며 하늘을 쳐다보지, 어차피 지하라 보이지도 않지만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는 그 겸손한 모습을 가지면 그냥 평일날 그렇게 막 살다가 그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거 용서해 주시겠네? 그 말일까요? 이건 매우 교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가 겸손할 때와 죄를 안 짓는 자가 교만할 때라고 합시다. 물론 행위의 죄를 말합니다. 사실 둘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둘 다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이고 바리새인은 죄인이 아니라다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행위의 죄를 안 지었지만 뭘 지은 거예요? 마음의 죄를 지었죠. 세리는요. 행위의 죄를 지었지만 마음으로 죄 짓지 않기로 노력하고 있죠. 결국 뭐예요? 둘 다 죄인이죠. 그런데 둘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죄 짓는 자는 자기가 죄인인지 알아요. 행위의 죄를 안 짓는 자는 자기가 죄 짓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로마서 1장 24절부터 보면 이거 너무 긴데 그냥 눈으로 쓱쓱쓱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내버려 두시는 처벌을 하십니다. 죄를 짓고 있는 거 우리가. 근데 그 죄의 지음을 내버려 두는 게 곧 처벌이에요. 그러자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고 26절 그쵸? 내버려 두셨으니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건 동성애를 말합니다. 그 다음 27절 이것도 맞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간의 죄들이 쭉 나열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고, 그 다음에 29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 이렇게 행하는 자는 뭐래요? 사형이랍니다. 그러니까 사기하고 수군수군하고 악독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욕하고 부모를 이런 죄들을 지으면 뭐라고요? 사형이요. 그럼 여러분 저랑 여러분 사형일까요, 아닐까요? 사형입니다. 오늘 저녁에 사형 집행됩니다. 우린 다 사형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래요? 이렇게 행하는 내가 뭐래요? 옳대요. 아니 이렇게 사는 게 뭐 어때서? 넌 다른 줄 알아? 야,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인간은 원래 죄인이야. 인간은 원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게 당연한 거야.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뻔뻔한 겁니까? 그러니까 즉 이건 뭐예요? 죄를 짓고도 지가 죄인인 줄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뭐랑 비슷해요? 방금 아까 비유랑 바리새인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를 짓고 있는, 행위적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아, 쟤는 왜 저래?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겠죠. 그러니까 즉 행위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까 비유에 세리요. 세리는 어떤 죄를 저질러요? 탐욕에 가득 차 남의 돈을 착취하여 누구한테 갖다 바쳐요? 로마에게 갖다 바쳐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엔 세리는 나쁜 놈이라고 했죠. 그러니 우리 눈에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든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아니 쟤는 교회 다닌다는 놈이 왜 저래? 교회 다닌다는 놈이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생각하는 불의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겠죠. 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존재죠. 어디 교회나 인간들은 다 죄인이죠. 그런데 교회 말고 교회 밖엔 똑같죠. 인간은 다 행위로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데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죄 있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내가 또 이러고 있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러 예배당에 나와 기도를 할 때면 내 죄를 깨닫고 아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 없어서 주님 제가 이번 주에도 내 욕망에 눈이 멀고 내 중독에 눈이 멀고 내 삶의 결핍에 눈이 멀고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또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저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것과 야 인간은 원래 죄인이야, 야 너는 뭐 다른 줄 알아? 야 괜찮아 그냥 이렇게 살아, 어차피 죽기 전에 회개하면 돼, 이거랑 다르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죄인이라고 헐뜯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아까 32절 그 다음에 붙어서 나오는 게 이 1절입니다. 그러니까 즉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로마서 2장 1절은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정죄하는 우리들을 말해요. 제가 수요일마다 단톡방에다가 수요 묵상을 올리는데 로마서 강해를 올리는 거 아세요? 이 내용 다 했습니다. 읽으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보세요. 읽어봅시다. 이 부분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자, 이거 쉽게 말해볼게요. 쉽게 표현해봅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거 뭐예요? 아까 1장에 나오는 이러이러한 악독한 행위적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고, 김 집사님이 보고, 청년부에 누가 보고, 우리 해움교회 어떤 성도가 보고,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혹은 야 우리 회사에 저 김 팀장 왜 저딴 식으로 살까? 라고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갑자기 타겟이 누구로 바뀐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서 갑자기 카메라가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던 나에게 갑자기 카메라가 옮겨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로마서 2장 1절은 그래서 우리 마음을 꿰뚫는 거예요. 야 너도 똑같아, 너 정죄하고 있지? 그럼 너도 똑같은 거예요. 왜? 누구를 막론하고 너 핑계 대지 못해. 저는 죄인 아닌데요?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 왜? 쟤네들의 행동으로 잘못하고 있는데 저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요. 죄 안 지으려고.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너 핑계 대지 못해. 왜? 핑계 대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이 뭐예요? 너가 너 스스로 죄인을 만든다는 거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는 똑같은 짓 하는 거야가 2장 1절의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바리새인 얘기예요. 바리새인은 행위로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11조까지 하고 대단해요. 그러면서 뭐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다릅니다. 저는 저렇게 음란하고 저런 행위로 잘못하고 저런 나쁜 짓을 하는 유대인 중에서도 저런 놈들과는 너무 달라요. 저는 심지어 11조까지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뭐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바리새인아, 요한아, 너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똑같은 죄를 짓는 건 줄 모르냐? 그러니 행위로 짓는 죄인도 죄인인데 판단하는 너도 죄인이야.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래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행위를 짓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있대요. 어떤 심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니? 4절. 혹 너의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이 2장에 나오는 정죄하는 자의 심판도 1장에 나오는 자들과 같대요, 다르대요? 같대요. 그러면 1장의 행위로 잘못한 사람들의 심판이 뭐라 그랬죠? 사형이요. 그럼 2장에서 정죄하는 사람들은 무슨 처벌일까요? 사형이요. 똑같대잖아요. 뭐래요? 너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니? 이게 지금 죄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비유는 누가 더 옳냐, 누가 더 그르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자신을 죄인인지를 아느냐의 싸움인 거죠. 그리고 나서 나온 내용이 뭐예요? 어린아이 비유.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 비유가 나온 다음에 나오는 부자 관원 비유가 또 있어요. 18장 누가복음 18장. 오케이. 자, 여기도 제가 빠르게 지나가 볼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상을 얻으리이까. 지금 이 18절은 그러니까 18장 18절은 예수님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가는 거야라는 비유 다음에 나온 구절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관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을 가는 거야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셨더니 갑자기 어떤 고관직 높은 관료가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죄송한데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뭔데 말해봐. 그랬더니 뭐라고요? 이거 넘어갑시다. 네, 20절. 죄송해요. 18절 다시 가봅시다. 물어본 거예요. 이르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영생하고 싶은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안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료는 돈도 많고 고위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안 보내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다음.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뭐예요? 십계명이죠. 너 십계명 알지? 너 유대인이잖아. 네, 압니다. 자, 그러니 21절에 뭐라 그래요? 저 십계명 알죠?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고위관직자, 돈도 많고 직업도 얼마나 고귀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부자요, 가진 것도 많고 뭐도 많은 권력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 십계명 다 지켰니? 네, 지키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너 하나 안 지키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그거 지키면 영생할 수 있어. 이 얘기겠죠. 그게 뭡니까? 뭐래요? 너 갖고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 라고 하자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다음 절.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근심했답니다. 딜레마에 빠졌죠.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이봐, 너 그거 어렵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그런 거야. 자,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쉬워. 낙타가 바늘귀로 바늘의 구멍이 요만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바늘귀가 어떤 바위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건 정말 그만큼 어려운 거야.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부자가 그 얘기를 듣고 심히 근심을 하여 그냥 결단하지 못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내용이 끝나요. 부자가 왜 천국 가기 어렵다는 비유를 하셨고 왜 관원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즉 천국은 부자는 못 들어가고 가난한 자는 들어가는 걸까요? 그러면 아마도 이 대치동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 강남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전 강남 살진 않아서 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걸로 구원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18장 전체의 맥락을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그리고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비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돈이 많은 관료가 왔는데 그 자에게 너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나눠줘. 다 네 거 다 팔아. 그러자 그거 못하는데 하면서 떠나간 이야기. 이것은 다 하나의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 것을 강하게 쥐고 있는데 놓지 못하는 인간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재물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유독 다른 것보다 왜 사복음서에서는 그토록 부자를 두들겨 패질까? 근데 그 이유는 어쩌면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권력과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어쩌면 오늘날도 똑같아요. 자본 사회에서 돈이 가지고 있는 이유 어마막지하죠. 그런데 돈은요, 절대값인 돈이라는 액수가 할까요? 아니에요.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가 알고 있는 액면적 가치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건 권력이 되고 명분이 되고요. 돈은 계속 불어나기도 해요. 그렇죠? 스노우볼이라는 단어, 복리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은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사복음에서 대표적으로 비유하기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만큼 내가 뭔가를 강하게 쥐고 있는데 이 쥐고 있는 것이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자아를 다 먹어버리는 것이라면 그래서 어떤 것이든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것이 우상인 거거든요. 내가 그 우상이 너무 좋아서 내 탐욕이 부릴 듯하여 그 우상을 탐닉하고 사랑했는데 그 우상이 커져서 나를 잡아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돈이고요. 그렇죠? 탐욕으로 활용하는 돈은 얼마든지 우상이 됩니다. 선하게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상이 됩니까? 그래서 18장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있는 절대 놓지 못하는 그 어떠한 우상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어린아이가 천국에 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 맥락에서 살펴봅시다. 그렇게 놓고 보면 저는 딱 한 단어가 떠올려졌습니다. 뭐냐면 수동이란 단어예요. 수동이 뭐예요? 수동적이다, 자동적이다. 어린아이는 자동적 존재인가요? 그러니까 즉 자신의 자유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제가 아까 말했듯 아이를 통제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된다고요. 아이는 통제해야 할 만큼 수동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아이를 통제합니다. 부모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의 대표적 존재예요. 자신 스스로 생명을 연명할 수 없는 존재. 누구? 인간 중에 어린아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도 자신의 의를 생성할 수도 없는 존재. 어린아이. 소유한 것도 없고 소유한 적도 없는 존재. 어린아이. 그러니까 즉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함이나 도덕적 자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도 이 사회가 많이 선진화되어서 어린아이에게도 명확한 인권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아이는 한 명의 인간으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숫자로 세지도 않았죠. 유대 사회에서의 어린아이는 법적 권리, 사회적 권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린아이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진 그저 부모의 통제를 따라야 되는 수동적 존재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부모가 안아줘야만 안길 수 있고 먹여줘야만 받아먹을 수 있는 존재. 자기 혼자서 가스불을 켜고 요리를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요리해 먹을 수 있는 재료는 누가 공급해 주는데요? 부모가 공급해 주죠. 살아낼 수 있는 환경과 삶을 누가 공급해 주는데요? 어른들이 공급해 주죠. 어린아이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아닌데요? 어린아이가 혼자 살 수 있는데 어린아이가 혼자서 막 이런 애기가 막 세상을 어떻게 극복해서 살아낸 이야기 많은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과연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일터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들과 어른들이 해놓은 농사와 그 아이를 도와줬던 다른 이웃 어른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가 생명을 연명할 수 있냐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자기 손 근육조차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생명을 연명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즉 오늘 말씀의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자.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맡기는 자가 아니에요. 제가 뭘 했어요? 수동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해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3살짜리 아이가 나 아빠 엄마한테 효도해야지 하면서 효도합니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부모님께 안기는 거예요. 안길 수밖에 없으니까.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만 이뤄낼 능력이나 힘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나의 의지를 막 주장하고 울면서 하지만 결국엔 누구 뜻이 이루어져요? 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차라리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무능한 자, 즉 이런 자에게 뭐가 허락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 이제 18절 앞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18장 후반에 있었던 부자 관원의 비유와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비유를 연결해 보면 우리는 다 갖고 있었는데도 주님을 택할 수 없는 부자처럼, 다 갖고 있었는데도 주님을 택할 수 없는 부자, 예수님께서 뭘 요구하신 거예요? 다 버려라를 요구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를 택할 수 있니?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우린 교리적으로도 알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택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장로교 교리인데 택했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하죠. 우리는 택함 받았다고 해요.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신학적으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인간이 눈이 어두워지고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 타락한 인간을 자신의 힘으로 신을 선택하는 게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예요? 너 나만을 택할 수 있냐? 즉 너의 선택의 모든 지분인 100%를 예수로 채울 수 있느냐? 그러려면 뭘 버려야 돼요?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예수로만 채울 수 있냐?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니 근심하여 떠난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택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어린아이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를 택하는 것 말고는 할 수, 그 어린아이에게 엄마 아빠를 택할래? 10억 들어있는 계좌를 택할래? 지금 우리야 전 10억 아니 너 말고 2살짜리 3살짜리 어린아이한테 택하라 그러면 어린아이는 뭘 택하겠냐고요. 그러면 10억짜리 계좌를 택하고 그 부모들을 한 10명 고용하면 되지. 그 2살짜리 3살짜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아이에게 10억은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없어요. 오로지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인정한 2~3살짜리 어린아이는 부모를 수동적으로 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살아야 하니까. 부모에게서 멀어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른이란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즉 천국은 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주어진 거야. 내가 쥐고 있는 것으로 내가 내 구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뭘 쥐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그저 수동적으로 부모가 어린아이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않아요. 어쩌면 딸랑이 하나 정도 쥐어져 있을까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 구원을 완성한 것처럼 행동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꽉 쥐고 있는 우리의 의로움이 무엇이죠? 바리새인이 쥐고 있었던 의로움처럼, 부자 관원이 쥐고 있었던 재물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지 못하고 꽉 쥐고 있던 게 무엇이죠? 우린 어쨌든 예수님을 택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항복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노력들, 업적들, 여러분들 나름의 스펙이 있고 여러분 나름의 사회적 관계가 있고 열심히 해온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네,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동일한, 여러분이 2~3살짜리 어린아이로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30세까지 40세까지 쌓아놨던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수동적 존재로서 예수님 앞에 그저 놓여져만 있었을 겁니다. 천국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 믿음 있는 자는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내 의로 믿음을 만드는 것 아니고요, 내 행위로 믿음을 만드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 즉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그저 예수님 앞에 마치 포대기 싸져 있는 어린아이처럼 놓여져 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난 스스로 어떤 의도 만들어낼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때부터 믿음이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에게 천국이 허락되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결단과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내 마음, 내 의지, 내 힘으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